우리 수요일 밤에 한 번 더 인사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제주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이번 주 수요 예배 7시 예배는 잊지 않고요. 1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당이 이렇게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차곡히 채워서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매해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힘드실까봐 기도 제목만 냈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혹시 제가 이렇게 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뭐 특별히 여성분들이나 누가 불편을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 보고 함께 한 호흡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괴념치 마시고 여기 나와서 같이 제가 2부 때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좀 많은 분들과 조금 눈빛을 마주치면 저도 좀 같이 좀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니까 제가 이런 부탁은 처음이긴 해요. 뭐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져 있는데 오셔서 마음이 덩하시거들랑 많이들 오셔서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한 호흡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주일이라 조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해볼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마침 주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풍성히 먹이셨던 장면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좀 풍성히 배부르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으로 배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아까 우리 2부 예배 중에 우리 최지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옛날 찬양 하나를 하더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후로부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돌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죠. 불과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은 조금 더 큰 사건 한 가지를 경험을 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먼 시기라고 보고 있지를 않아요. 6개월 이내의 시간 안에 벌어졌던 두 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도 같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이 전체의 맥락과 과정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몇의 학자들과 몇몇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마태가 요 관점으로 좀 봐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저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사건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을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입체감 있게 묘사하기 위하여서 한편으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봤고 한편으로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두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겪으시면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오병이어의 기록과 칠병이어의 기록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빵을 거두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 언어까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떡을 떼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속에서 늘 성만찬과 더불어서 예배가 이루어졌던 현장으로서 떡을, 이게 클라우라는 뜻인데 이게 찢어서 사실 으깨다라고 하는 조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을 할 때는 큰 빵 하나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돌리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대교회의 원형의 그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떡을 떼다가
우리 대신 찢어주신 우리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그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같은 사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배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공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전부 다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나시는 장면으로 이 사건이 매짐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세요. 이런 모든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하, 이 두 기록이 하나의 사건이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추측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여기서 물고기와 생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생선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사실은 칠병이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떡 몇 개가 있느냐? 34절을 보면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칠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삼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자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물고기 2마리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 남짓되는 혹은 2마리이거나 그 이상 2마리 혹은 4마리까지를 우리가 우리의 어감상 두어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어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삼오 사건이다라고 말하자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물고기 종류도 다르고 떡과 물고기의 개수도 달라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여기는 12광주리가 남았고요.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확연히 다른 점이고요. 물고기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는 5,000명의 남자들이 먹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는 4,000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식수 인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무리가 예수님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사실은 점심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안에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오늘 보면 여러분 첫 절이었던 32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은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까? 사흘 동안, 그죠? 3일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3일 부흥회를 지금 하셨던 거예요. 3일 부흥회를 하셨던 그 와중에 마지막 날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주님께서 기진하여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떡을 베풀어 주셨던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되돌아보면은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을 별개로 기록한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설로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두 이야기가 조금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에 좀 저희가 집중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도와 태도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32절 한번 가볼까요? 32절 한번 다 같이 첫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생생하죠. 그죠? 주님께서 한 해변가에서 4천, 남자만 4천의 무리를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 3일 부흥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3일 부흥회. 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롭게 들려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있고 막 3일 동안에 주님이 계획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의 집회가 무려 3일 동안에 그것도 야외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일 동안 모여 있다가 보니까 뭐 지금처럼 자원이나 이게 물류의 흐름이 이제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날쯤이 되니까 먹을 것이 다 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다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쯤 설교하고 있던 중에 주님의 눈에 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32절에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적인 그림으로 하나의 스틸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 한 장처럼 쫙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여기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 이 3일째 되던 날이 되다 보니까 야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육신의 영양을 공급할 그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나의 지금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적인 그림인 거예요. 인류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근본을 한꺼풀만 벗겨서 우리가 다가가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먹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무리에게는 그 다음 절 33절에서 보는 바와도 같이 제자들이 평가를 해놨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배가 채워질 그 식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마치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듯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모습으로 이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참상과 이 실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한 선지자는 어떤 평가를 내려놓습니까? 사실상 지금 그 시대의 국가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의 가장 근본의 핵심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허기,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그 본질 속에는 그 영적인 허기의 문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이었나요? 지난주 주일이 맞네요. 제가 설교 초두에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연말이 되어져서 특별히 성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기쁜 이 절기에 우리가 이 소비주의에 막 함몰되어집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막 구매해요. 남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발장에 수백 켤레의 신발을 전부 다 전시를 해놓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켤레만 신어도 1년 동안 다 신어도 신지 못할 수백 켤레의 신발을 넣어놓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발장 찬장을 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내 졸업장을 쳐다볼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왜일까요 이게? 제가 오늘은 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던 중에 뉴스 한 컷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거기에 요즘에 약간 영리치라고 젊은 부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밈이 뭐냐면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페이스북 같은 SNS 젊은 사람들 가운데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포스팅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문구 하나를 공이 하나를 써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 나는 가난해서 라면을 먹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사진에는 어떤 그림이 올라와져 있냐면 본인이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 그래서 나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러 가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 페라리나 무슨 유수의 이탈리아산 자동차들이 거기에 딱 하니 그 키가 올라와져 있는 모습을 지금 거기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을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것인가 동시에 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포스팅하고 그렇게 게시물을 올리기까지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용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죠? 이런 것들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허기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서구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19세기를 주름잡았던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졌고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통용되어졌고 막 서구 사회가 유럽은 막 교인들의 인구가 80~90% 출석한 인구가 되었던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 초두에 두 번의 전쟁을 겪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구는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던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든 신은 없다. 진리도 싫다.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고, 심지어 이것을 노래로 만들기도 했죠. 그 유명한 가수가 이 땅에 천국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1960년대인가에 그 노래가 지어진 게 뭐 그런 노래로 하잖아요. 진리도 싫고 지옥도 싫고 천국도 싫고 종교가 사라지면 인류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노래 불렀고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행복, 개인의 기호가 성경의 절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좋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구교회가 더 이상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죠? 더 이상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걸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히피 문화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의하여서 사회의 주도권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게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지성을 포기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죠? 결정적으로는 육신으로는 기름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매우 큰 기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스틸컷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항상 이렇게 집에서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늘 토요일 저녁 밥을 집에서 먹고 교회로 오는데, 항상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보통보다 한 반 정도 먹는데 배탈이 나면 주일에 지장이 가니까 조금 먹고, 어제도 한 7시 반인가 8시 교회 왔더니만 우리 청년들 한 10명이서 또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뭐 한 3주밖에 안 남아서 애들이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제가 과자나 빵을 제가 사서 잘 먹지를 않거든요. 누가 주시거나 집에 있으면 그냥 주워 먹는 건 하는데 제가 사서는 안 먹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제가 사서 먹기도 하고 주워 먹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청년 애들한테, 야 니들 먹을 거 좀 없냐? 그래가지고 청년부실 가서 거기 허름한 냉장고 하나 꺼내가지고 냉장고에서 뭐 하나 꺼내서 이렇게 마시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게 주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늘 단 거를 제가 토요일 밤에는 늘 찾아요. 그죠? 그 사람이 먹는 게 곧 그 사람이 되고요. 그죠?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수 있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는 주님의 이 말 한마디 속에, 저들의 저 고통과 저 가난과 저 아픔과 그저 잘못된 기쁨의 그 본질 속에는 주님으로 배부르지 못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반드시 우리가 먼저는 주님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 주님을 누구에겐가 나누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자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떡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나누기, 전부 다 나누어 주기, 먹이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라면 먹이는 사역. 그리고 종암제일교회는 이 먹이는 사역은 나누는 사역, 무언가로 헌신하는 사역. 연말이 되니까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기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이 참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맞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드리고 나누니까 마음이 풍성하여지더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나누어 줄 때 마음이 풍성하여지지. 그죠? 교회가 이게 우리가 뭔가를 받기 시작하고 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게 뭔가를 나누어 줄 때.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이놈아 공부해 하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이거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냐면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적어도 나 혼자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개인의 기호를 채워가고 내 의견이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이 채워지는 대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결혼 예배 때 우리 여기 제가 주례한 친구들도 여기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너희들 둘이 먹고 살, 너희들 가족까지 3명 4명이 먹고 살 그 복을 받을래?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는 복을 가질래? 둘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먹이는 자리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돈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고. 뭔가 여유가 생긴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자,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이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때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주님께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네? 답 좀 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이 심장에 있다고 봐요. 근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창자에.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떨어지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거예요. 허기진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애통, 주님의 긍휼,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될 긍휼이에요.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주님께서는 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졌던 표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보이신 이 구원을 향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구원의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좀 불쌍히 여기면요, 인간관계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불쌍.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죄를 향하여 애통해야 돼. 요즘에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불쌍히 여겨 고통스러워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겨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저에게 애통하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오직 저분에게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서로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궁율로부터 주님의 그 칠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야, 이거 우리가 좀 나누어 주자, 안 되겠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3절. 자, 33절은 너무 민망해서 저 혼자 읽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제자들의, 그들의 지도자였던 주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참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장황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 우리말로 보세요. 좀 어색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말 자체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거 돈이 부족해서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면에 그 주님을 향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도 있지만, 자, 33절에 한번 말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를 만큼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헬라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재미있게 그런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돈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힐난은 뭐냐면, 주님, 저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저 일까지 우리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책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먹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33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일면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책임 우리의 것 아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나 저 노닥거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주님, 우리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 애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지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 3일 동안 주님 사례비 안 받고 설교 잘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 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하시고, 주님,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었던, 우리 조금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좀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를 향하여서 봉기도 들고 우리의 선배가 이룩하지 못했던 이 나라의 독립을 좀 이루십시다라고 하는 속내가 들어가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가 좀 뭡니까? 이 정부를 좀 좌지우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내내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지고 있었던 오해였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사를 잠깐 발을 담그고 뺐잖아요. 제가 중세교회하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와 정부가 강하게 유착되어져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거의 한 80%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교황이 왕을 흔들고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왕이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을 잡고 좌지우지 흔들기도 하고, 여러분 역사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래서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서 막 그랬던 적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을 흔히 교회 수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 위에 있어서 그들을 좌지우지할 때 세상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중세시대 때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워낙에 힘이 세다 보니까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어요. 중세시대 때. 그 조직된 군대를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교회에서 공부하셨나? 십자군 전쟁이나 십자군 군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거기에 한 10여 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10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십자군 조직해서 전쟁으로 내보내요. 참패하고 말았죠, 이슬람군들에게. 그죠? 십자군, 이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자들을 매와 칼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근래 이슬람 교도들의 잔인한 행태를 보면서 막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읽어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이 교도들을 그냥 참수시키고요, 그냥 이슬람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참수시키고요, 그죠? 교파가 조금 달라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배를 갈라서 막 창자를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잘못된 이제 힘을 가지니까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승리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왕이 그것을 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꽤 몇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교회가 힘을 얻어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중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중세를 암흑청년이라고, 암흑의 천년이라고 불러요. 암흑의 천년. 진리는 사라지고, 그죠? 교회의 권력만 남고, 그죠? 성도들의 문맹률이 가장 높았을 때 대부분의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오직 사제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세상 권력자들을 우리의 발 아래 꿀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하고 입안을 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주님, 이런 무리들과 우리가 지금 노닥거릴 때 아니고 주님 3일 부흥회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의 결론쯤으로 가면서 도대체 궁금하지 않은 점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불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6개월 이전이에요. 아마 한 3, 4개월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더
더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기적을 지금 3개월 전에 맛봤어요. 지금 주님의 손에서 막 떡이 나누어진 것을 봤어요. 이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3, 4개월이 지나서 유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도 소름 끼칠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끼쳐요. 저는 이것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이럴 수 있을까? 33절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과 같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과거의 은혜가 지금 배고픈 우리를 절대로 먹여주지 않아요. 과거의 우리의 기억, 심지어 과거의 우리의 기적조차도 하등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의 만나예요. 과거의 경험, 심지어 과거의 기적.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결핍되어져 있었던 것은 기적의 결핍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풍성히 먹이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그들은 사실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2026년도 새해 가운데도 주님과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2026년도에도 우리 축복의 사람 예배자라고 하는 문구가 걸리게 될 텐데 교회 본연의 임무에 천착해야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우리 이영근 집사님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2026년도 새해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눠지게 되어지고 우정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운데 놓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밥을 줘도 밥을 먹질 않아요. 밥을 이렇게 콩알만큼만 먹습니다. 왜 애들이 밥을 이렇게 콩알만큼만 먹어요? 왜요? 왜 애들이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까? 엄마가 해준 밥이 조금 맛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병을 이겨내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그죠? 밥을 먹어야죠. 병들어서 입맛이 없는데 병들었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더 병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자, 그 먹는 장면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네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이 떡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계속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성교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7절과 3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두 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만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풍성히 먹고 누리시고 배부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풍성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떡을 저 무리들에게로, 아픈 자들에게로 흘려보내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죠? 우리 종암제일교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